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듣는 길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2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다 보기로 원하는데요. 13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합독하죠. 민수기 25장 찾으셨어요?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부할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배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 것을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는지 막내인 저 때문에 우리 형들이 좀 많이 아버지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은 잘못한 게 별로 없었는데 저의 잘못으로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훈육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함께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훈계를 받을 때도 있죠.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들어와서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22장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진 않았지만 특별히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그 직경전까지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두려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24장까지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이 발람은 그렇게 싹스를 받고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 그 거짓 선지자인 그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발락의 공격을 받지 못하고 새로워지게 되었지만 한 가지 발람이 마지막에 잘못한 건 뭐냐면 결국은 한 가지를 잘못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읽어보겠는데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오늘 25장에서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이 뭐였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영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과 그런 것들을 같이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4번이나 실패하였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가지 계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바알에게 드려지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들을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틀려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 땅의 미인계를 통하여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압 여자들과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거기에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되므로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시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시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니. 그 시딤은요 광야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종착지예요. 시딤은. 근데 종착지인 동시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장소예요. 그러면 시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준비해야 할 곳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지금 정착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는 좀 머무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쉬고 싶다든지 안식하고 싶다든지. 근데 그들이 머무르자마자 지금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동행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압과 미디안의 미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마지막에 항상 따라오는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결국은 육신만 음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계략의 뒤에 결국은 이 발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육이 음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의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응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음행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처형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25,000명 이상이 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순간, 그 일을 담당하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같이 읽죠.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다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소.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의 현장에서 여전히, 지금 심판의 현장이에요. 근데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를 그걸 보는 순간, 오늘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처형했습니다. 비느하스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음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한 연병의 심판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인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떤 에디튜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전진에 들어가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합니다. 결국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계획이었죠. 그에게 약속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마지막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한 사람을 온전히 소개하고 있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육의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비느하스 때문에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어스타 제일순복음교회라는 교회로 함께 하나님이 묶어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어스타 제일순복음교회의 성도이며 목사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위하여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오늘 가정이 살게 되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역사되게 되고, 나 하나 때문에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고, 나 하나 때문에
오늘도 깨어진 곳에 합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비나스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살며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가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